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의 가르침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원죄와 단절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번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3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선악을 누가 판단해 주었을까요? 4번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누가 선악을 판단하나요? 5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6번 선악과를 먹고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지금 5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이 원죄다라는 것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그 원죄로 인하여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관계의 단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인데요. 대신관계는 하나님,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죄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단절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또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은 이제 그 뱀이 그 여자를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여자가 자기 남편인 남자에게 선악과를 권하고 그 남자도 그 선악과를 먹는데요. 그 먹은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인데요.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 그 전까지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before, after 이것을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전에는 어떠했는가? 먼저요. 이제 그 창세기 2장을 보면 그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완전 일심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일심동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 자, 그랬던 이 남자와 여자가 자, 이름도 지금 없죠. 그냥 여자라고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옷을 해 입었습니다. 자,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요. 그 아상, 아상, 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났다. 내가 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나면, 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겨나면 이제 너라고 하는 이미지도 아울러서 생겨나는 것이죠. 나와 너는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옷을 해 입고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 그전에는 한 몸, 한 일심동체였는데 이제는 이심, 이체로 분리된 것이죠. 이심, 이체, 아상, 그리고 여상, 너 여자, 여상이 생긴 거죠. 아상과 여상이 생겼다. PR을 구별하게 되었다. PR을 구별하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이브라고도 합니다. 하와, 이브. 자, 이름을 붙여주고 서로 옷을 해 입었다라고 하는 자, 이것은 PR을 구별하게 된 것이다. 아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것을 현재까지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사람이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아상이라는 게 생겨난다,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서로 다른 이 몸뚱아리에서 아상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옳고 그름을 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 여기에서 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지금 성경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무엇이냐? 선악,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각자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 각자 동일한 사건을 겪는데도 그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둘이 결론이 같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러니까 내 마누라지. 아이고 이러니까 내 그 남편이지. 하고 서로 그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선악에 대한 결론이 매번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 생활을 해서 또는 가족에서 부모, 형제, 자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거 봐라.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마음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르네. 이 사람이 나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됐더니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를 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야?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하나가 아니네. 나하고 완전히 같은 한 몸이 아니네. 이심이체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상, 피아를 구별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런데 자, 불경과 성경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바로 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서 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불경에서는 그 아상이 왜 발생했는가? 우리 육체의 다른 육체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또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간 관계가 파괴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에는 일심동체였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심이체가 된 것이죠. 인간관계가 하나였는데 분리됐다. 인간관계가 파괴됐다. 인간관계가 단절됐다. 너와 나 사이에 담이 하나 생겨났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자,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7절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해입는 장면. 그러니까 너와 내가 피아가 구별되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걸 먼저 썼고요.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아담이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네가 어딨냐 했더니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아담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답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긴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보고 숨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여 숨었다. 죽을까봐 숨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두려워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안 하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인데 그 선악과를 덜러덩 먹어버렸으니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3번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선악을 누가 판단해 주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 판단해 주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반드시 선악을 이제 그 판가름 지어야 될 일들이 있었겠지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자, 그때 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선악을 분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한테 물어봤겠지요.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갖다가 온전히 따를 때, 이때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이건 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경우에 반드시 물어보죠.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보죠. 바로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누가 선악을 판단해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다. 자, 성경에서는 아담의 아빠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쭉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빠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는데 그 아들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선악을 아버지인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4번.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누가 선악을 판단하나요?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인간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는 아담과 하와 각자가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들도 역시 우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걸 묘사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바로 왕이다. 이렇게 살고 있죠.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정말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항상
그 양치기가 몰고 다녀야 되고 또 그 양치기 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개까지 셰퍼드를 써서 그 개가 그 양들을 갖다가 몰아야만 이렇게 그 양들이 말을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집안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결론이 서로 달라서 서로 불구락 푸르락 하면서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선악을 누군가 분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이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지요. 그것이 바로 원죄다. 우리 자기중심성,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인간의 실존 현재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각자 판단하죠. 결론이 같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이 다를 때가 문제죠. 자, 결론이 다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결론이 그냥 서로 다르고, 뭐 그냥 다르니까 안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이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얼굴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에 대한 결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다. 살 수 있나요? 같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날에도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칼부림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러니까 모든 분쟁의 원인이 바로 원죄다라는 거 이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게 된 그 인간이 온전히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을 다르게 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어쩌다가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이게요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저한테 이걸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먹어버렸네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선악과를 먹은 이것의 이 문제적 상황의 잘못, 책임자는 바로 여자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뱀이 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 잘못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 보면 아담은 이 문제적 상황, 선악과를 먹은 것이 여자 때문이다. 여자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잘못이 그 뱀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다. 해서 결론이 서로 다릅니다. 성경에는 이것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고 난 뒤에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이제 하와가 여자가 그 선악과를 주니까 먹습니다. 먹었는데 이걸 먹을 때는 맛있고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아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어쩌다 이걸 먹었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여자 때문에 먹은 거라는 겁니다. 여자야, 네가 이거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이거 먹었지 않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이거 다 이런 상황이 생긴 건 네 잘못이다. 하고 아담이 이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적 상황의 모든 잘못은 하와, 저 여자에게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와,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그 여자가 아담의 말을 듣고, 맞네. 내 잘못이네.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반발을 했을까요? 저는 반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소리래요? 무슨 소리래요? 이 선악과를 내가 먹으라고 했어도 당신이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었잖아요. 당신 손으로, 당신 입으로 그걸 먹어놓고 왜 나를 뭐라고 하나요? 그걸 먹은 당신이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인가요?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담은 무엇이 어쩌고 저째?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이 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먹은 거잖아. 이래 하면서 반박을 또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찌그락짜그락 하면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 상상을 처음 해본 이후 지금까지 다시 내가 올바로 상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올바로 상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 지금 찌그락짜그락 빠각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서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그 뭐가 날아다니고 막 서로 머리카락 잡고 뭐 서로 치고받고 저는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날도 예, 부부지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선악과를 먹고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은 도저히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공동체, 그리고 이 촌락 공동체, 뭐 친족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도 이루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음, 다음 시간에 뭐 다다음 시간이든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 가죽옷이 무엇일까 하는 이제 저는 그 고민을 해봤는데 그 가죽옷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이 아닐까라는 이제 저는 그런 지금 추론을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는 완전히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 상태로는 도저히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불쌍하게 여기셔서 가죽옷, 예, 이성과 양심을 예, 인간에게 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느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고요.
또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그런 찔림을 받게 하셔서 최소한 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가죽옷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6번에 선악과를 먹고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에 저는 없다. 그 상태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데요. 예, 뭐 최소한의 이성과 양심은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답해도 굳이 틀렸다고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6번째 시간 예수의 가르침 마지막 5번째로 원죄와 단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원죄는 인간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 예. 자, 이것이 이제 사실 십자가가 형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단절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점까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